오늘은 그 질문 시리즈 4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아시아라고 그래서 이런 우리 동남아시아 그런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름은 아시아지만 지금은 트르키에라고 하는 터키 그 아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의 제목 빌라델피아 교회 해놓고 첫 번째 시간으로 귀해 이렇게 했는데 주보에는 귀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해보다도 그 메스터키라고 하면 마스터키죠. 메스터키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니까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해라 해도 문제는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또 유튜브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게 무슨 귀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시비 걸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는 메스터키 이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 1 했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제 설명하고 말씀을 한 번 하고 끝내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 3번 정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교회를 다뤘거든요. 5교회 기억하십니까? 첫째 교회가 어디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그럼 오늘 6번째 교회에 해당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왜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가 3번 다루려고 하는가 하면 다른 교회도 물론 우리가 교훈을 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하나님의 그 칭찬과 책망이 있었고 다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지난주에 봤던 4대 교회는 칭찬이 없고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4대 교회와 다르게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들었던 교회는 2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말고 에서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오늘 다룰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유일하게 책망이 없습니다. 야, 이 평가와 이 모든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평가한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과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가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평가를 잘못할 수 있어요. 오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가 그 당시에 7교회를 말하기보다도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 7교회를 통해 조명해야 되고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조명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있었던 교회가 그랬구나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세계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 모으면 아마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거의 완벽한 그 수준에 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성도가 된다면 금상첨화의 신앙자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 번에 끝내지 않고 3번 다루려고 하는 이유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주님께서 칭찬했던 이 내용은 우리 개인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교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대로 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7교회를 설명하면서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보니까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해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이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닫고 열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평가, 또 칭찬, 이거 보면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이 열린 문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던 것. 이 부분도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작은 능력. 자,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책망이 없으니까 바로 격려와 더불어 부탁 그리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부분도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의 때를 면해 주겠대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 말씀은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는 멸류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멸류관이 어떤 환경과 사람과 어떤 여건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굳세게 그 멸류관을 부여잡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약속을 하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살펴보면, 배경을 살펴보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을 보면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허브와 같은 곳입니다.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그러죠? 로마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보이는 이 길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하고 문화, 또 상업, 공업, 모든 것들이 그를 곳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모두가 그를 사방 팔통으로 길이 열려 있으니까. 아마도 여기는 그런 지리적 조건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지리적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의 생산지입니다. 이렇게 포도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주 극상품의 포도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되면 자동적으로 포도주를 담게 되고 포도주 산업이 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삶의 부요함이 4대 교회처럼 부요함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빌라델비아 지역이 그렇게 괜찮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술이 있다 보니까
술 문화가 이제 탄생하고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술의 신이 있습니다. 술의 신. 술의 신을 숭상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술이 있으면 향락 문화가 발달하는 거죠. 퇴폐하고 그리고 완전히 쾌락주의로 빠져버리는 그런 도시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빌라델피아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처럼 부가 넘쳐나고 육신적으로는 많이 가졌는데 상대적으로 마음에 허한 공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들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이라면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그 대상으로부터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적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제대로 된 신앙도 있지만 여기저기서 막 짬뽕된 신앙이 그 빌라델피아 지역에 들어오니까 신앙이 혼합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유일하게 섬기기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다 짬뽕 시켜서 그냥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어떤 종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위로자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 AD 17년 경에 이 빌라델피아 큰 지진이 와서 그 도시의 3분의 2가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도 가보니까 모든 게 조그만하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모든 건물을 지을 때도 지진을 대비해서 막 흔들려도 집이 무너지지 않은 그런 설계를 하게 되고 집을 짓게 되는 거죠. 너무 큰 건물을 지어버리면 한번 지진을 흔들려버리면 영향이 크니까 건물이 작게 짓고 지진의 영향을 덜 받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진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지역이 3분의 2가 초토화되고 폐허가 됐습니다. 이거를 누가 다시 재건을 시켜줬는가 하면 그 황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너진 빌라델피아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복원시켜줬어요. 로마 황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는 자동적으로 자기의 무너진 그 빌라델피아 도시를 세워줬으니까 그 로마 황제에 대한 고마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마움을 넘어서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을 세우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가 세운 신전 앞에 그들의 삶을 드리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여러모로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지역은 특별히 로마 황제의 신전, 그런 어떤 신전이 있어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위축을 더 당하겠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스터 키, 마스터 키를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어본 거죠. 여러분, 이 마스터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여는데 어떤 호텔, A라는 호텔과 B라는 호텔, A라는 호텔 객실이 1000개면 1000개, 2000개면 2000개의 모든 객실을 열쇠 2000개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지만 이 마스터키는 2000개의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키입니다. 그 갖다 대면 다 열립니다. 이게 마스터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호와 2호와 3호의 비밀번호를 거기에 입력한 것만 열리게 되어 있지, 만약에 A라는 호텔과 B라는 호텔이 다르다면 A라는 호텔 2000개의 객실을 하나의 키로 다 열었다고 해서 B 호텔에 가서 갖다 대면 열리는가? 안 열립니다. 왜요? B 호텔의 비밀번호가 나의 마스터키에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력된 것만 다 열리는, 모든 것들이 다 열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발달이 돼가지고요, 뭐 아파트 들어가는데도요, 뭐 안 눌러요. 뭐 우리 집도 보니까 휴대폰에 뭐 입력하면 된대. 나는 뭐 잘 모르니까 입력 좀 해달라고 해서 입력해가지고 가면요, 자동으로 다 열려. 자동으로. 야, 세상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내 가는 길이 쫙쫙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자동으로 열리면, 휴대폰이 내 몸에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는데 언제 좋냐? 양쪽에 물 들었을 때 그냥 가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안 들었을 때는 그냥 이 비밀번호를 눌러가지고 열면 되는데 참 좋아요. 세상에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는 문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들이 있어서 닫혀 있어서 열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닫혀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인생 가는 길에 김인강 교수 2번째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13살이 되어서 드디어 한 번 일어서 보는 훈련을 그때 처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과를 짚고 간증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는 어디 갈 때에 늘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가는 길에 도울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왜냐? 가는 길에 너무나도 계단이 높다든가 아니면 어떤 힘든 그런 길들이 있으면 어렵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 김행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간증을 듣는데 저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내가 몸이 건강하면 아픈 사람을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가. 내가 좀 밖에나 끌어먹는다면 오늘 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해 보는가. 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건강할 때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면 나의 건강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삶,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면 가진 것 가지고 없는 자들을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삶,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물론 그 정도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 마스터키로 잡은 것이 있습니다. 왜 주보에는 기회로 잡았는가?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열린 문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열린 문입니다. 이 열린 문은 누구를 말하는가? 메스드 키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명확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 약속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메스드 키는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키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면 열리고 두드리기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솟아나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닫을 수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이 무슨 문인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문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갔고 나가고 하는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더 나가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것은 문인데 천국의 문에 이 문 대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양의 문이다. 모든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을 통과하는 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문들이 열려있는,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런 얘기.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영원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들어갈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들어가면 주께서 그 속에 영원한 풍성한 꼴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의 꼴을 먹을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잘 아는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고 천국 가는 문이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가이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이미 천국이기 때문에 그분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어떤 가이드라든지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속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면 다 이단인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빠지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아주 애매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천국 가는 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뭐 통일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완전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애매하게 지금 치고 들어오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젊은이들이 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토요일인데 우리 아파트 옆에 종교부였는데 교회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짓는가 보다 했더니 마지막에는 딱 다 짓고 위에 큰 글씨를 붙이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붙어 있어요. 그 길을 누가 믿습니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안상홍이가 하나님입니다. 안상홍이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 장길자가 지금 어머니 하나님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제 토요일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타고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입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막 줄지어 들어가는데 이야, 이게 참 어떻게 똑같이 성경을 얘기하는데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죠. 어떻게 신천지 쭉 들어가다 보면 비유 설명이라든지 이러면 좀 하니까 쪼갠다 나눈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쪼개는 것도 아니고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비유 설명을 통해서 복음방이라는 곳에 목사님 모르게 해야 돼. 여성교 회원들 모르게 해야 돼. 그냥 이거는 좋기 때문에 비밀로 해야 돼. 16주 20몇 주 계속 되다 보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세뇌가 되는 거죠. 그때 오픈합니다.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이 만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있습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대학생들 무슨 알바생을 모집한다 가봤더니 뭐 조금 하는데 어디가 앉아있으면 알바비에 10배를 준다. 사실 어떤 곳에 10배를 준다는 것은 다 이거는 끝에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참석하고 몇십만 원씩 받는 거예요. 다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를 매수할 때 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다 책정되어 있어요. 또 왜 그래 돈이 많은지. 오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열린 문은 정확하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린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뭐 협상하고 이 독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근본적으로 바탕 깔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에 대한 것만 문제에 대한 것만 해결하시는 분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문을 닫고 여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히 이 문은 세상 문은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것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부정하는 것처럼 들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귀회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열고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천국에 대한 것만 국한되겠는가? 주님은 우리 인생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침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시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교훈과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에 대한 것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교훈도 있고 오히려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삶을 뒤돌아보면 때로는 문이 닫힌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크게 다친 느낌, 그건 아니어도 좀 형통하게 열렬히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인생이 힘들다, 고달프다, 괴롭다, 못 살겠다.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삶이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탁 막혀버린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다친다는 것은 저는 불통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불통.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다친 거 아니겠습니까? 열렸다는 것은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파트 문에 서면 확 열리듯이 그 닫혀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열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언제 한 번은요, 제가 그 비밀번호 잊어버렸어요. 한 번 딱 꼬여버리니까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비밀번호 나 집에 못 들어오도록 비밀번호 바꿔버렸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던가, 우리 비밀번호 바꿨냐고. 아, 왜 비밀번호 바꾸겠냐고. 아무리 눌러도 안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서 실험했는지. 그리고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좋은 생각보다는요,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이고, 나 보기 싫으니까 그냥 비밀번호 좀 바꿔버려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더 당황돼가지고 아무리 누르고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참 하다 보니까 우리 동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동에 살고 있지, 내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수없이 들락날 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만약에 여러분 계속 안 열렸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진짜 이게 비밀번호가 바뀌고 이게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면 운다고 열리겠습니까? 사정한다고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열린다는 것은 잘 되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봅니다.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닫히고 열리고 하는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인식하고 믿는다면 안 열리는 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문이 딱 닫혀버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를 위해서 힘있게 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문이 꽉 닫혀버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를 어떤 신학자들은 빌라델피아에게 열린 문, 닫힌 문은 전도와 선교로 표현했는데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 문을 닫으셨잖아요. 또 여기 닫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여기 또 닫으시네. 이게 바울이 뭐 자기 놀러 가려고 그 길을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는 길에도 문이 닫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을 때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 닫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닫으시는 거예요. 사단은 한번 닫아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절망이고 그것으로 인생 끝으로 종지부를 찍도록 사단은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닫을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글로 가서는 안 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닫으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닫힐 때, 내가 글로 가면 죽는데 안 닫으면 닫으시는 거예요. 이걸 열면 안 되겠다 할 때는 일시적으로 닫으시겠죠. 우리는 문이 닫힐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나를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다쳤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에 양이 차면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이 잘 열려도 문제고 닫혀도 문제입니다. 닫히면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나를 준비하고 준비된 사람으로 서 있으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열리는 사람, 뭔가 인생이 어릴 때부터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사람들 보면 뭐 하느냐?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뭐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다 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보면 인생을 자기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가면은 그분 나름대로 모든 게 막힘없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 좋은 학교 가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리고 무슨 별장 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닫힐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묻고 그분이 여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즉 하나님의 로더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막혀도 절망과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내 하나님의 손아귀에 내가 있다. 그분이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도 그분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거나 끝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없어져야 될 단어들이 많은 가운데 저는 한 단어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단은 이 무기를 너무 잘 사용합니다. 문을 닫고 막히고 힘들게 해서
그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포기는 내 스스로 그만두는 것입니다. 누가 그만두라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거예요. 신앙도 그만두고 자기의 앞길도 그만두고 스스로 포기하면 더 이상 길은 없는 것입니다. 길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길은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그러니 결코 좌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는 요즘 우리도 김장을 어제 했잖아요. 포기를 셌죠. 한 포기, 두 포기. 누가 얘기했습니다. 이 포기라고 하는 말은 배추를 셀 때만 필요하지 그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그렇습니다. 배추는 한 포기, 두 포기 맞아요. 근데 인생에는 포기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인생의 길이 문이 닫혀도 절망과 좌절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간다고 믿는다면 왜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낙심합니까? 그분이 열고 닫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다고 적어도 믿는다면 막혔을 때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닫는 거지. 우리가 다쳐서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은 크고 넓고 높고 긴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 인생을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카네기는 유명한 강철왕도 있잖아요. 강철왕 카네기는 데일 카네기가 아니고 앤드류 카네기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강철왕 카네기가 아니고 이 글을 쓰는 카네기죠. 이 카네기가 어느 사무실에 들렸는데 벽에 볼품없게 생긴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백사장 모래 위에 삐딱하게 있는 그릇배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글씨가 있는데 민물의 때는 온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카네기 나이 28, 세일즈맨 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지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을 때 사무실에서 그 그림 볼 때에 민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설물 때에 밀려왔던 그릇배가 이 민물 때 못 빠져나가고 걸려있던 거예요. 얼마나 오래 백사장에 홀로 외롭게 볼품없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시 민물의 때가 와서 그 모래사장을 채울 때에 입에는 저 넓은 바다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림 하나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카네기가 그 사무실에 있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선생님, 돌아가실 때 저 그림 꼭 저에게 주십시오. 자기가 잊어버렸는데 그 선생님이 때가 되어서 이 그림을 데일 카네기에게 넘겨줬습니다. 카네기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민물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힘주어 말합니다. 이 그림은 자신의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으로 바꾸는 오늘 내가 있기까지는 저 그림이 나를 있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카네기는 그 그림 하나를 붙들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그릇배 하나보다도 못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을 잘할 수 있어요. 일이 되는 게 없어. 죽고 싶어. 살 맛 없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의 언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어를 우리가 흉내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의 전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31년에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링컨이요. 그리고 선은 1832년 주 5회 의원에 낙선합니다. 이 쭉 보니까요. 실패, 낙선, 실패, 낙선. 이게 링컨의 삶의 이력입니다. 33년의 사업에 실패해서 17년간 그 빈짓, 진 빚을 청산하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34년에는 주 5회 의원의 당선을 드디어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836년에는 신경쇠약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1838년에는 하원 의장의 낙선을 또 합니다. 40년에는 유권자에 낙선합니다. 43년에는 국회의원에 낙선합니다. 46년에는 국회의원에 또 한 번 당선합니다. 그 다음에 48년에 국회의원 또 낙선합니다. 55년에 상원에 낙선합니다. 56년에 부통령에 낙선합니다. 드디어 186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굴곡 자체였습니다. 험난한 비탈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실패했을 때가 노할 때가 아니라 온할 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다시 시작할 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끝과 시작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끝자리에서 시작하면 그것이 시작이 되지만 끝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열고 닫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생각되는데 에디슨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디면서 그것을 달성시키는 기질이 있었는데 그런 전기를 발명하며 11만 번의 실패를 했다고 누가 말했습니다. 에디슨은 11만 번의 실패가 아니고 그 11만 번의 성공을 했으니까 실패는 실패라고 본다면 10만 9,999번의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뭐 안 놀라시죠? 머리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10만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100번이야 1000번이 아니라 10만 9,999번의 실험을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드디어 11만 번째 전기를 발명해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99만 9번을 10만 9,990번을 실패하고 11만 번째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문은 열려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목표한 대로 쫙 자동문 열리듯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세 번째 시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했던 목사님, 자기 교회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김봉진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자꾸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6번 드렸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대요. 7번째 또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개업 예배 사업 그거보다 밥이나 먹고 살지 이랬답니다. 그 목사님 물론 여담으로 한 얘기 같은데 이제는 뭐 설교 다 6번 하다 보니까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7번째는 뭐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뭐 창세기 26장 11절 12절 말씀 이삭이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거부가 되어 이 말씀이잖아요. 그 설교를 했대요. 이 목사님도 6번이나 실패한 이 청년 뭔 또 희망이 있어서 그런가 그냥 했다는 거예요. 100배는커녕 10배 아니라 일어나기만 해도 되겠다는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7번째 가서 이삭의 100배의 축복, 그 흉년 때에 씨를 심어 100배를 거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고 안 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흉년에 남들은 흉년에 땅이 갈라져있는데 씨앗만 버린다고 할 때 이삭은 그 흉년 때에 씨앗을 심고 거기에 하나님 피를 주고 거기에 하나님 적당한 기운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흉년을 본 게 아니에요. 땅이 갈라진 것을 본 게 아니에요. 메마른 땅을 본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를 줄 것을 믿고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대로 100배를 허락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내 인생의 흉년이었고 지금까지 해봤는 것이 다 안 되고 메마른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 닫혀있을 때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갑니다.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김봉진하고 이름을 띄웠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사람들. 저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배달의 민족의 대표 의장이라고 하는 우와 그러더라고요. 배달의 민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우유 배달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을 했잖아요. 그 교회가. 그래서 그 김봉진이라고 하는 청년이 목사님 제가 우유 배달할게요. 뭐 배달 하더라 배달의 민족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는 것 베스트 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글을 잘 쓰는 사람 그걸 통해서 뭔가 나오고 여러분 막 연구하는 사람 연구해서 거기서 나오죠. 아무 연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뭐 연구해서 뭐 대박 터진 거 없어요. 이 김봉진이라고 하는 청년은 배달 우유 배달 좋다 목사님 제가 배달할게요. 그렇게 기쁨으로 교회 일하는데 동참하고 배달하다가 목사님 저는 배달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좋은 배달의 민족이 나왔어. 완전히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라 할 정도로 이 우리나라가 여러분 모든 데 앉아서 전화 한 통으로 밥도 시켜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전화 한 통이면 다 되잖아요. 이 배달의 민족의 원조 같아 이분이.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내가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겠다. 이거는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 좀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후에 배웠기 때문에 그냥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하나의 약속이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겠다 그거거든요. 자, 제가 서두에 빌라델피아 그 지역은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3분의 2가 지진으로 폐어가지고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 여진이 있다 그러잖아요. 계속 흔들려. 기둥이 흔들려. 그러면 아주 무슨 예전 급한 것만 가지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진이 있으면 사람들은 나가야 됩니다. 바깥으로. 그런데 여기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이 나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기둥이 완전한 기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식도 여러분 사놨는데 이게 쭉쭉 계속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둥인 줄 알고 샀는데 흔들려서 폭삭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집도 어떤 사람은 사놨는데 막 올라갈 때 너무 좋았지.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흔들리더니 확 흔들리더니 거의 집이 쓰러지기 직전이야 지금. 완전히 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은 이제는 집을 다 내놔야 될 판이에요. 그동안 올랐던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집은 완벽한 집이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인생이 불안하구나, 흔들리는구나, 안전한 곳이 없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기둥되게 해주겠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그 말은 뭐냐? 다시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겠다는 것은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튼튼한 집에서 불안해하거나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오늘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돈으로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의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영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에, 불안한 세상에 어떠한 곳에, 어디 한 곳도 여러분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오직 안전한 곳은, 안전지대는 하나님 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을 여러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